철로역정 12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락. 시작. 타락과 마지막 심판. 오늘은 조금 이 메시지가 마지막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는 이 선행학습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이 시간에 함께 또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해석자의 집에서 지금 몇 차례 매우 중요한 선행학습을 배웠는데요. 먼저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참된 목자상을 보여줬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목자가 참된 목자, 어느 목자가 싹꾼 목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영혼에 이롭게 이 참된 목자와의 목양적인 관계를 맺어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율법과 복음이죠. 비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먼지만 풀풀 나.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문제를 진정시키죠. 물을 뿌리는 그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방을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대비해서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두 아이의 모습이 있었죠. 한 아이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 인내와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 모든 걸 해야 속 시원하고 당장 모든 걸 얻고 싶어하고 이게 정욕이에요. 근데 인내가 성도들에겐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다 결판나는 거 아니니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의 은혜들이 쌓여있다 하는 걸 바로 정욕과 인내,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혜의 역사죠. 이 마귀가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해요. 은혜를 끄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크리스찬이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벽난로 뒤편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시련을 지나서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를 모든 마귀와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는 결과이다 하는 걸 바로 은혜의 역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담대한 제자도 이미 머뭇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용기 있게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런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락의 문제,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써 철로 역정이라 말하는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이 중요한 골자만이라도 잊지 않으면 이탈함 없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인도를 따라 또 하나의 방을 보게 되는데 그 방은 이전의 방들보다 다르게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쇠창살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철로역정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는 한 남자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몹시 슬퍼 보였다.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읽어보면 좀 머릿속에 그림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정말 한숨을 푹푹 쉬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이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철로 역정의 코스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파를 한번 보시면요, 이 철창 속에 타락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창 아래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낭망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코스에서 왜 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불신 죄인이라기보단 예수님을 알았고 또 그 지근거리에 있기도 하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습니다만 많은 일에 동참하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왜 그가 이렇게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로 자기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설로역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바람에 그분이 제게서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보여 그가 제 안에 들어오고 말았고요. 이제 제 마음은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신의 실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가 왜 이토록 절망의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말하는 건 정욕에 끌려 막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깨어라, 근신하여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인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면 언제나 전투태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거의 이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 아니 이 예비군도 지나면 민방위죠. 그런 이 무장 해제된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또 성령의 존재와 마귀의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욕에 막 살아 그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회개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오전에도 우리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가 그림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반겨 맞아주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송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심을 알 턱이 없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타락의 경우에는 회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은혜 안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은요, 줄곧 양심의 찔림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 자주자주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요즘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흔하게 듣잖아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꿈쩍하지 않아요. 양심에 흔들림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회개도 우리의 의지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기도 하는 거고, 살다가 넘어지면 회개도 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인은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너무나 근심케 한 나머지 성령이 나를 떠나가 버리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사건을 보면 이해는 쉽죠. 사울 왕이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들리면서 사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말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를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이 쇠찰상 아래 갇혀있는 타락자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령을 너무나도 근심케 한 나머지 성령을 모독한, 그래서 다시 회생할, 구사회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일말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타락자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모든 약속을 저 스스로 걷어찬 셈이지요. 이제 제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불같은 분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아니 왜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절망을 박차고 나오지 못합니까? 그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실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반의 자잘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배교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불신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그래서 도무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을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떤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타락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지막지하게 타락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서서히 예. 부지불식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알면서도 지를 jes고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도 합니다. 그게 근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영혼의 양심에 화인을 맞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인간의 유통 이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뿐.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째깍째깍 시한부가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다르지 않아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만 그게 긴박하게 느껴질 뿐이지, 정상으로 보여지는 우리도 매 한 가지 정해진 날수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그냥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이 타락자는 그런 거예요. 아, 나에게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도 있는데 나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착 달라붙으면 그거 좋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편 모두가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한편에 달린 강도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마지막에 그를 구사일생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마저도 주님의 은혜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성령께서 예민하게 너 그 문제를 고쳐야 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 시기지만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짝 섬기고 따라가야 돼 라고 성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그걸 무마시키고 주님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기회가 열릴 때 마음은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쇠창살아리 타락자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이걸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도 왜 지금 그 절망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자신을 내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마치 엄마가 따순 밥 해주는 걸 먹다 보면 이게 귀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 따숩게 지어진 그 사랑의 밥을 못 먹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알게 되죠. 야,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그것 자체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구나 하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 매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쇠창살 안에 이 죄인은 처음엔 아마 우리 중에 섞여 있었던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똑같이 보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족이 묘연하고 어느 순간부터 도무지 그 사람이 옛날 나와 함께 교우로서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길거리를 지나치며 만날 때 전혀 냉랭하게 어느 하나의 은혜의 증거도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됩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실 당면한,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는데 절대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있을 거라는 착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늘상 모이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의 울타리 밖에 나아가게 되면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매일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다고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신랑이 올 때 이제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일종의 들러리처럼 그 역할을 하는 사명은 모두에게 똑같았어요. 근데 5처녀가 지혜로웠던 건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 있었고, 또 하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명을 갖고 한때 한순간은 같이 있었던 나머지 5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까 몰라 졸고 나중에는 잠들어 버리고, 신랑이 와서 헐레벌떡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등은 갖고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 나중에 이 처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디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오겠다 딱 날짜를 찝고 이단 사이비처럼 하면 오히려 더 쉬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 내일을 살면서 우리의 막연한 신앙에 주님 한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오시겠어? 우리 자녀들의 때나 오시겠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여밀 때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도 풍성한 삶을 사는 천국 나그네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4절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타락한, 철로역정 안에 보여지는 쇠창살 아래 갇혀져 있는 타락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니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어느 정도 화려할까요? 한 번 빛을 보았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맛봤을 수 있어요.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능력자일 수도 있어요. 성령에 참여했다고도 말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신앙 정도를 운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혹은 내세에 관한 어떤 확신의 참 경험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신앙의 화려한 이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뒷부분에 강조점이 찍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등 돌린 자들, 이게 바로 그 심각한 배교의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한 인물이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누군가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12명의 한 명, 아주 중책을 맡았다. 돈깨는 아무한테나 안 맡겨주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만큼 제자 그룹에서도 신임을 얻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마침은 타락으로 끝나버리는. 베드로는 다시 울며불며 회개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차이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인데,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회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엔 정통에 속해 있었던, 아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의 첫 출발, 왜 이단을 이단이라 합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자는 거잖아요. 유명한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 다 정통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박태선 장로 예전에 얘기 들어보죠. 아주 놀라운 막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정통의 교회에 있다가 한번 은사도 맛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모든 이단들이 취하는 그 공통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 사이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변절과 배교의 문제라는 건 거센 박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넘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박해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침묵이라는 이 엔두 슈사코라는 작가가 쓴 일본의 17세기 에도 시대에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박혀져 있는 나무판을 두고 여기를 짓밟고 걸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거 짓밟고 가면 신자는 아닐 거다. 그리고 짓밟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이 하나의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렸던 배교의 역사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세상이 집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막아내는 어떤 그 거센 불시험이 오게 될 때,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잘 여미어져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일편단심한 그러한 충성과 사랑과 이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불같은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도 신사참배의 그러한 시험과 위기 앞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시대처럼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냐 마냐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서 오늘의 같은 시대에는 자신의 뿔을 스스로 자르고 우리에게 올 겁니다.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아주 문화적인 모습으로. 목표는 하나요. 전략과 전술을 말할 때 전략은 변하지 않지만 전술은 바뀌죠. 목표는 하나요. 성도들의 신앙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거리, 놀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유혹이 도배되어진 듯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꽉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에 대한 의존감이죠. 근데 스스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천국 가는 길 다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아. 그거 누가 말했던 건가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연약한 인생이 어찌 세상 거친 바다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소원의 항구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게 믿음이죠. 평시에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이게 다져지고 훈련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다져져야 전시에 문제가 발발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지금은 아주 뜨거운 온도라고 할 만큼의 핍박 혹은 뜨거운 온도라고 느껴질 만한 유혹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 더 위기죠. 아주 미지근하게. 개구리를 삶는 법은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뜨겁게 가열하면 뛰쳐나가니까 서서히 가열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테스트라는 시험 말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와닿아야지 이 시기 그냥 잘 지나가면 나중에 또 좋은 시절이 올 거야. 시절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뀔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단속은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 쇠창살 아래 철로역장에 있는 이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 아닌 것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경고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마지막 심판은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쇠창살 아래 갇혀 있는 타락자가 두려워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또 하나 알려줍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타락한 쇠창살에 갇힌 사람을 넘어 마지막 한 코스를 보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 가서 묻죠. 당신 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간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무섭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왔고 구름 속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러분, 이 장면, 그림으로 그려주듯이 하는 이 장면은 뭡니까? 주님 최후의 심판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을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찬송하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이 사람은 꿈속에 본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날 개인에게도 최후는 오고 인류에게도 최후는 옵니다. 개인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하고 인류의 마지막을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어떡하네, 양당 간에 끝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깨어서 준비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심판 앞에 속수무책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난감해지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최후의 운명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희망이 되는 그러한 소망이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타락하여 등 돌린 배교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은 가장 두려운 형벌의 날의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데려갔는데 저는 남고 제가 서 있는 곳 근처에서 지옥의 구덩이가 열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꿈의 이야기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이기 때문이죠.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고전을 쓸 때 지옥문을 묘사했습니다. 그 지옥 양편에 새겨진 글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작가가 쓴 작품의 글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진 않죠.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혼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부활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옥 형벌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부활의 몸도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니, 여러분 마지막 결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엄숙한 격언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 삶은 공평합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고 사는 동안의 형편이 다를 뿐,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이르러서는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겨진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할 때 사는 동안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면서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 하셨으니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와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상급을 내려주시는 자리가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복음의 명확한 선언 앞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거기에 차별은 없어요. 다만 차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철로 역정의 인생길을 잘 걸어온 천국 나그네였나, 아니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욕에 끌려 막 살다가 새창살 아래 갇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었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해석자 집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국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순서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깨어있는 자로서 신앙에 바로 서서
마지막의 순간에 그때를 돌이켜 우리의 인생을 회상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았고 부족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지만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염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불같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지근한 온도로 우리를 가열해 오는 문화와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질병의 이 와중에서 우리 신앙 단단히 지켜내지 못하면 불같은 시험 임할 때 내 신앙 지켜내리라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소니 손들고 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지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